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예레미야서 21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 왕으로 이름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금 침공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동안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를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받다 바치는 걸 갖다가 그냥 일상으로 늘 해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위기,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선민의식의 가면과 그 울타리 밑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 이와 같은 것들은 단순히 그냥 건물 혹은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흠이 많고 하나님을 좀 실망시켜 드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큰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맞이할 때 그때 마지막 사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린 나이 때 성전에서 귀가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 앞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시와 같은 대적이 누구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블레셋이 때마다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 다 가져가고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해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메고 가지고 옵니다.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메고 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뜻을 알고도 그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꼴을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종교 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헛된 기대와 나의 옛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오히려 심판받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막강한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내가 끝까지 싸우리라, 이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더럽히는 저 이방인들을 갖다가 한 발자국도 이 성전에 발을 들여지 못하도록 만들리라 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머물러 바벨론 군대의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살기 위한 방편 정도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멸망시키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항복을 하라니, 유다 백성들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설마 망하게 하시겠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제사는 드리잖아. 우리가 그래도 제물은 바치잖아. 우리가 그래도 절기는 지키잖아. 우리가 그래도 순수한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우리가 지키며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성벽, 자기들이 덮어쓰고 있는 그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말의 기대도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백성의 대적이 되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는 그들이 자랑했던 성벽 안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성전이 아니라 그 성벽 밖에,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전한 이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감추고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만날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 위험하고 그 죄악된 울타리를 허물어뜨리고 바벨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비로소 다시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죄악이 넘쳐나는 우리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뼈저리게 보게 되어지고 절감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욕망과 욕구들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나를 감추어두었던 모든 종교적인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내가 덮어쓰고 있던 두꺼운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갖다가 망각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두꺼운 가면을 만들어 그 뒤에 숨어 자기의 실체를 감추려고 하는 이 모든 가면들을 갖다가 철저히 파괴시키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길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칼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냐면 개성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개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아나 자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식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라고 하는 인생에 이 핸들을 쥐고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 그게 바로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중심이 자아라고 한다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포함한 내 인격 전체를 담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까지 함께 포함한 단어가 바로 자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되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차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길을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찾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하여지는 개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면이에요, 가면. 그 가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벗겨지지 않아요. 언제 벗겨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았던 그와 같은 죄의 목록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덮어두거나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임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얼굴에 씌워져 있는 두꺼운 가면이 떨어져 나가고, 그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진실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지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여러 명의 12명이 넘는 아들 가운데에 가장 총애받고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애굽으로 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입고 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복장으로 바꾸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를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고향에서 이제 떠나서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자신의 비참함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감옥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억울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자기를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증오심,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몸부림치는 밤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자신의 어두움을 직면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의 인생에 유대 광야가 있었다고요. 유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개선 장군이라고 하는 자기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억울한 죄인의 신분으로 사울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살고 싶은 비겁함과 무력함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구정물에서 이 건더기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시간이 그 건더기와 그 더러운 것들이 솟아오르는, 끓어오르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고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애굽의 고기와 부추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이 풍부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익숙함이 주는 안전, 그리고 편안함, 안락함이 사라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들의 실체가 어떠함을,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임을 직면하는 자리가 되어진다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마침내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무엇이냐?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이 종교라고 하는, 자기 종교 행위라고 하는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이 파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얼굴에 덮어쓰고 있던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가면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벨론 땅이라고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는 것 말고, 그동안 자기들이 저주하고 증오하고 정죄하였던 그 바벨론 땅,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 그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거친 삶 속에서 자기 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 짙은 그림자를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그 단단한 견고한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바로 바벨론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에 감추어졌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하시는 자리 말입니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막 성질이 나고 막.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내 안에 구중물이 끓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 말입니다. 결핍과 환난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외로움과 소외됨과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 짙은 그림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보게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전능한 능력을 동원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제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 악한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생명의 줄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 광야였어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 천하 만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끝까지 순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 애굽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내 고집, 내 교만, 내 안에 악함, 주인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는 사건 말이에요. 가짜 나가 죽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 바로 그곳이라고요.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을 거쳐서 그의 별명 사브낫바네아,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융의 심리학의 용어를 빌려 사용하면 그곳에서 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비로소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바벨론 말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 인간만 안 봐도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이런 일만 없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며 봉사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크게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꺼이 바벨론 땅으로까지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이 마귀의 자식들, 그와 같은 이분법적인 그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닌 그들 앞에 나아갈 때 나 또한 당신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진실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허물 많고 교만했던 옛사람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백성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항복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를 던진다, 자신을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원수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항복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셔야 돼요.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딛고 있는 발판에서 떠나셔야 돼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는 길은 거기에 있는 문고리를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배 밑바닥 가장 깊은 속에, 그 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 배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면, 우리가 만든 견고한 성벽이 허물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야, 너희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잘되게 하리라. 너희들 자손들도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 성공하고 막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생명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가짜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참된 나를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나라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헛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티끌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을 비로소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뀌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 생각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 그 바벨론 땅. 주님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고 주님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